말씀 결단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경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유일한 길임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당신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대합니다. 나의 모든 감각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행복의 컵이라는 토픽으로 더 작은 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안 84라는 연예인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닉네임이 기안 84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부왕이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전평이 나 있는 숀, 여러분 뭐 달리기를 많이 하면서 기부를 많이 한 분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 기안 84랑 이 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안 84가 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근데 형님은 그렇게 다 기부하면 뭘 먹고 사세요? 그러면서 부처님처럼 보인다고. 숀은 신실한 기독인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안 84가 컵에 든 물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우리 컵에 물이 반이 딱 차 있으면 다양하게 표현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이게 물이 반컵이나 남았네라고 표현하지만 난 왜 물이 반컵밖에 안 남았지? 이렇게 늘 생각이 든다고. 자기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형님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때 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독인답다, 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표현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행복의 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컵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의 컵이 차고 넘칠 때, 지금 그 넘칠 때가 언제냐? 지금 자기 아내를 만났을 때, 결혼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차고 넘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행복이 차고 넘치니까 그 차고 넘친 거로 자기는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행복의 컵이 넘치니까 그냥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그러면서 더 큰 행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의 행복의 컵이 자꾸 작아져서 조금만 채워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것이 많으니까 자기는 더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복의 컵이 커지면 이것 채운다고 자꾸 불행해지는데, 행복의 컵이 작고 작아질수록 넘쳐버리니까 아주 작은 사소한 것만 채워져도 넘쳐니 자기는 행복을 자꾸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컵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 저렇게 작아지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넘쳐 흐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 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하면 자기의 행복의 컵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작아져서 조금만 채워도 그 행복이 차고 넘쳐서 그것을 나누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신앙 좋다는 말을 제가 워낙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예시가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일단 여러분이 이 숀이 방금 말하는 행복의 컵이 언제 처음 넘쳤느냐, 이것을 아내를 만났을 때 넘쳤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뭐 공식 미디어라서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숀이 교회에 왔으나 수많은 간증에서 이 만남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결국 그의 본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만나니까 행복의 컵이 차고 넘침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하죠. 이때부터 그 행복의 컵이 넘침으로 기부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감사도 하고 즐거움도 누리고 보람도 느끼고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숀의 이야기를 머리에 꼭 집어넣으셔서 제가 오늘 말씀 내내 이렇게 풀어갈 때 그것을 잘 접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말 그 말씀에, 이 그 편지의 문체에 은혜와 감사와 담대함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먼저 이 바울이라는 이름부터, 이름의 뜻부터 알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원래 두 가지의 이름을 가졌는데 유대식 이름 사울과 헬라식 이름 바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식 이 사울은 그 뜻이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고요. 헬라어 이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울이란 이름은 점점 쓰지 않고 바울이란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쇼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꾸 사울이란 이름의 뜻처럼 뭔가를 계속 요구하고 바라고 요청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충족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행복의 컵이 안 채워지니까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이 바라고 더 많이 요청하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행복이 없었지요. 늘 눈이 충혈되어 뭔가를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살고요. 감사도 없고 늘 부족함으로 채우기 위해 몸부림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스스로 작은 자라는 이름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자로 만족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요. 어떻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요청을 했던 그 사울이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며 사는 바울이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시온처럼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났거든요. 확실히 만났거든요. 그래서 행복의 컵이 차고 넘치는 경험을 했거든요. 이런 바울을 보시면요,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이런 그는 이미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 자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분이 행복의 컵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우려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애를 썼는지 그 당시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서울대 출신 아니 그보다 더 여러분 전 세계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공부가 그의 컵을 채우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죽도록 율법을 지켜내는데요. 그래서 최고의 정말 젊은 바리새파의 총망받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죠. 자리가 또 괜찮았죠. 그러나 그 인정과 자리가 자기 행복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을 쫓아가는데 복을 만져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컵, 이 행복의 컵이 그 어떤 세상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 컵의 크기 때문입니다. 그 컵의 크기가 뭐냐?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이 컵 사이즈가 어떤 컵 사이즈냐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면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 같이요?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보십시오. 인간이 요구하는 행복의 크기가 바로 하나님의 크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요 자신의 컵의 크기를요 하나님의 크기로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인이 원하는 자아의 크기가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된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무엇으로 뭘 채운들 그 사이즈를 충족시키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큰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크기가, 죄인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의 사이즈가 되었으니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충족이 될 수 없고 넘쳐 흐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참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절대 자기 자아를 하나님의 컵으로 만드는 일을요 멈추지를 못해요. 이런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시작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집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요. 여러분 그 컵의 크기가요 그 높이가 얼마나 하늘 꼭대기에 닿아야만 되는 크기로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겠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컵을 크게 만드는 게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이름은 단순히 누구야 라고 호칭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특성과 가치와 본질과 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약의 이름을 자꾸 바꾸지 않습니까? 아브람에서 뭐요?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자꾸 바꿔서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라는 이름은 뭐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로 칭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라는 뜻은 우리 인간의 컵, 이 컵의 본질, 이 재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아담이란 이름은요, 그 뜻이 흙, 먼지입니다. 흙, 먼지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님이 주시고, 여러분, 그 여자에게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였냐? 하와라 붙였습니다. 하와란 뜻은 조회, 이 뭐냐면 생명이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란 이름, 인간의 본 이름의 전체 뜻은 아담 같은 먼지 같은 존재, 흙 같은 존재에 하와라는 생명이 부어질 때 인간,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지에 생명이 들어간 자를 인간이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컵에 하나님이 채워질 때, 생명 대신 주님으로 채워질 때 인간의 완성품, 인간은 이때 행복하다, 인간은 이때 참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세상 그 무엇으로 채워도 그 가운데 참복과 참 행복을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누구로요? 헛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조의 생명이 부어질 때 우리는 그때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은혜와 참 능력과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금 본 그림 있잖아요, 차고 넘치는 그림. 이렇게 주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차고 넘침 감사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데 글쎄 딴 것을 계속 채우려고 애쓰고 힘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미친 듯이 내 컵에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내가 되고 싶은 내 이름, 여러분, 우리가 되고 싶은 내 이름이 뭐죠? 부자인 나, 미인인 나, 미남인 나, 건강한 나, 박사인 나, 똑똑한 나,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사는 나, 대구의 수성구 6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나라는 여러분 그 이름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얼마나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채운다고 행복이 되냔 말이에요.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내세워지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되지 않으니 내 분신인 자식이라도 끌어들여서 부자인 자식을 둔나, 미남 미인인 자식을 둔나, 박사 자식을 둔나, 서울대 들어간 자식을 둔나, 의사 아들을 둔나, 대기업에 들어간 자식을 둔나.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또 이렇게 만들어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족이 됩니까? 안 되지요. 참 행복이 없지요. 우리는 그거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자니까요. 여러분, 자식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위까지 가잖아요. 며느리까지 가잖아요. 의사 사위를 둔나, 빌딩을 가진 사위를 둔나.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촌이 시의원인 나, 국회의원이 그 사촌의 육촌의 그 옆집에 살고 있는 나. 뭔가를 끌어당겨 내 이름을 드러내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렇게 돼야만 행복한 줄 알고 우쭐대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아무도 그 행복을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채워야 행복할 것 같은데 아무리 채워도 갈증나며 행복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 선구자로 불리는 필로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쌓아 올린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썼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뭐라도 자기 이름을 넣으면 행복의 잔이 넘칠 거라고 착각하죠. 여러분, 교회나 신학교 여러분 방문해 보면요, 대부분 거기에 신학교나 교회를 건축할 때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들을요, 그 이름을 적어놓은 것을 우리는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벨탑의 후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학교나 교회까지도 이런 바벨탑의 망령이 들어와 있는데 이 세상은 오죽하겠냐 말입니다. 세상은 저들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젊은 바울이 인생의 최정점에 달했을 때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것을 자기의 컵에 갖다 부어도 채우지 않음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언제 채워졌습니까? 다메섹 독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뒤집어졌고, 이때까지 평생 채워지지 않았던 자기의 컵에 하나님으로 예수로 채워지니 그의 인생이 새롭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기에 하나님이 채워졌는데, 하나님의 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채워졌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겠냐 말입니다. 그렇게 채워지니 꽉꽉 차고 넘치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시작.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더 처할 줄을 아는. 여러분 그 일체의 비결이 뭐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구나. 그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달아 정말 이 좋은 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더 체험받고자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돈으로 안 채워져요. 돈으로 여러분 절대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조만장자, 요즘에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만장자잖아요. 조만장자.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회장 조만장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볼 때 행복해 보이던가요?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일론 머스크,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가 10조 100조가 아니기에 그보다 더 큰 컵이기에 만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자들에게, 여러분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5월 17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당신이 그 컵을 채울 줄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데려와 주님을 만나 그의 컵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도록 우리가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천안 명문 그리스도 교회를 개척한 임종원 목사님 있습니다. 이분의 사역은 아주 똑똑한데 무당들을 집중 전도해서 그 교회는 대부분이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 그 사역이 이제 시작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신당이 차려진 무당집을 찾아갑니다. 그 무당 가장 높은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남편도 박수고 아내도 보살이에요. 이 둘이 전에 큰 교회를 다녔답니다. 물론 예수님 안 믿고 교회만 다녔겠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불고기집을 식당을 차렸는데 굉장히 잘 됐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임 목사님 그 교회 부목사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식당에 문이 잠겨 있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들 용어로 무불통신이라고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산에 가서 귀신의 영을 받고 이제 무당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를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올라갔습니다. 목사를 보자마자 우리한테 전도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전에 교인이었지만 이제는 교인도 아니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전도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 한 잔 달라고, 아니 목사님 전도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죠? 수맥 탐지기 같은 거, 묘 탐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요리들이가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들고 오더니 빙글빙글 돌아요. 목사님 보셨죠? 제가 기가 이렇게 셉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점도 치고 사람의 병도 고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살이 부인이죠. 목사님 저를 좀 보세요. 이 손이 붉은 거예요. 이 손이 발갛게 되는 것, 제가 최고의 신을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손이 발갛게 되면 그때 점을 치면 100%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안 가니까 이걸 한번 잡아보라고, 내가 돌릴 테니까 목사님이 딱 잡고 목사님 이게 안 돌도록 딱 만들면 제가 그때 전도를 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처음 아닙니까? 이런 상황도 처음이고. 그런데 이 무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목사가 되어서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래서 그래 해보자고 목사님 그걸 딱 잡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지요. 앞에는 박수가 그 주문을 외고 옆에는 보살이 그들 용어로 주문을 내고 딱 보니까 이런 그 갈멜살 전투에 850대 1에 엘리야 같은 자기가 느낌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나님 이 불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전개해 주시고 나도 주의 종인 것을 좀 기억해 달라고 그 짧은 순간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눈을 떠보니까요 이거는 안 돌고요 이 무당이 막 돌더니 지가 처박히더랍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안 돌고 무당이 처박히더니 이렇게 와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너무 기가 세네요. 그렇게 하면서 꼬꾸라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새롭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막 구름 위를 이렇게 걷는 것처럼 이 황홀감과 승리감에 막 독재화돼서 아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붙드시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구나 막 이런 생각으로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 왜 그런 기쁨이 나왔을까요? 그 왜 그런 기쁨이 있었을까요? 주님의 차고 넘침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차고 넘치니 그 어떤 것도 감당이 안 됨을 깨닫고 그때 내 사명은 바로 무당을 잡아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구나. 그래서 개척을 시작하고 무당교회를 만든 거예요. 무당교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수천 명의 무당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무당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신을 받으면 가족도 친구도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마귀에게 평생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형제 중에 누가 무당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연들을요 다 형제들을 끊어버리더랍니다. 아니 자기는 가문의 저주를 자기가 짊어지고 무당이 됐는데 자기가 인생의 왕따가 된 겁니다. 진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요 교묘하게 탈을 쓰고 우리를 속이는지 요즘 여러분 매스컴에 무당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요 점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막 활개를 쳐요. 그거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괜찮은 듯 속이며 보여주는 걸 보여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타로 점치고 무당 점치고 이걸로 아무런 끄림 없이 그냥 가는 여러분 이런 시대로 바꾼 이 사단의 계계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가면 안 돼요. 장난으로도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악한 것과 여러분 악한 것과 무슨 교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얼마나 무당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과 영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모르고 하는 소리. 어느 날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소주를 대접으로 먹는 무당이 이런 무당도 있는가 봐요. 대접으로 이렇게 술을 먹고 이제 점을 치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 무당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영접하는 그 찰나에 벌전이라고 여러분 이 마귀놈이요 자기를 떠나려고 하니까 가만히 두질 않고 막 벌을 내리는데 목사님 예수님을 전하고 뭐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이제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따라하라고. 주님 지난날에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가 예수님까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가만히 있냐고 그리스도에 오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떨어지지 않아요. 저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왔더니 다리를 쩔뚝쩔뚝해서 반시체로 온 거예요. 물어보니까 누가 사람도 없어요. 자기를 얼마나 때렸는지 이 마귀 귀신이요 때려서 엎어지게 하고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야기를 하니 그 목사님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승리는 이 신들 자기들은 뭐 이상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자기는 산신을 섬긴다, 칠성신을 섬긴다, 지신을 섬긴다, 용신, 뭐 용암신, 뭐 장군신, 대감신, 조상신. 여러분 그거 다 각각 뭐가 있다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거 다 마귀가 속이면서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원리는 다 마귀 귀신이에요.
그게 장난질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쭉 설명하고 30분 동안 찬양을 부르고 그 앞에 마귀를 결박하던 대적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스도 또박또박 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입이 풀려서 그리스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행복해하며 삶을 사는지요. 교회에 출석해서 주님 믿고 그 사람의 별명이요 웃음꽃이로 웃음꽃.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당에게도 무당의 컵에게도 예수님이 부어지면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그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무당의 컵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었더니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하고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거예요. 축복이 넘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영적인 법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무당 하는데 우리는 뭐 무당이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무당집에 가지도 않고.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신이 뭔 줄 압니까? 이 신은 모든 인간이 섬기는 신입니다. 이 신은 한시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섬겼던 신입니다. 이 신이 바로 나라는 신입니다. 나라는 신, 내 자신. 하나님의 크기의 컵을 가진 이 인간.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지고 채워도 안 채워지는 이 인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간을 나를 섬기고 있으니 행복이 오겠냐 말입니다.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여러분 다 해줬잖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내가 돈도 줘봤고 여러분 행복이 오던가요? 나에게 내가 자리도 줘봤고 나에게 내가 건강도 줘봤고 나에게 내가 아내도 줘봤고 남편도 줘봤고 나에게 진짜 내 분신 같은 자식도 줘봤는데 여러분 나라는 신이 만족하던가요? 나라는 신이 기뻐하던가요? 나라는 신의 이 컵이 차고 넘쳐서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던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 이 신이 얼마나 독한지, 이 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만큼 커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보아도 만족할 수 없는 신이 나라는 신이에요. 나라는 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나라는 신이 얼마나 이 사단이 나를 가지고 노는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시작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 그게 뭐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흐름이 마귀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요, 3, 4년 전, 아니 5, 6년 전 되나요? 한겨울에 우리 애들이요 다 뭐가 됐냐면 김밥처럼 다녔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시커먼 패딩을요 위에서도 아래까지요. 여러분 전부 다 중고등학생이요 그 패딩 입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려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김밥들이 돌아다니지요. 우리 막내도요 그 시커먼 걸 입고요 온통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데, 야 요즘엔 여러분 그게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김밥 없어요. 요즘 뭐가 있는 줄 압니까? 과 잠바가 있습니다. 대학교 과잠바. 여러분 가면요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과잠바 입고요 고등학생들도 과잠바를 입었는데 그때 언제 유행인 거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과잠바가 한참 유행했거든요. 이게 뭐 몇십 년 지나서 이게 돌고 있어. 이제 새로운 흐름으로 애들이요 과잠바를 다 입고요 고등학생들도 그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왜 이게 문제냐? 과잠바를 입는 게 문제가 아니죠. 시커먼 패딩 입는 거도 문제가 아니죠. 그게 뭐가 죄입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면 만족이 안 되고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에 에너지를 쏟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 이것을 입어야 행복해진다는 이 착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몰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요즘 세상의 흐름들을 보십시오.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요즘 직장에서요 다 또 다른 와이프가 있답니다. 이것이 오피셜 와이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와이프를 많이 준대요. 와이프가 다다익선이랍니다. 그래서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출장 가면 있고. 여러분이 와이프 많은 게 요즘의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남자들이 모였어요. 새로운 색깔 와이프가 있다는 걸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게 요즘은 세상 여러분 풍조라는 거예요. 예전엔 연애할 때요 손만 딱 잡으면 얼마나 짤짤짤 했습니까? 손 잡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 원나잇 잠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거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입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봐야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는데 여러분 그것 채운다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흐름, 그 거짓 체험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시작 마음이 오미케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에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울하잖아요. 여러분 우울하며 이 마음 가운데 막 살기 싫고 왜 이렇게 인생이 깝깝하고 재미없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5번만 외쳐보세요.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약도 드시고요 친구도 만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여러분 그거 다 해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요 활기차게 거룩하게 내 영혼아 생명이 넘칠지어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이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이 바울이 이 행복의 컵을 차고 넘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쇼니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요 점점 더 나의 컵 사이즈를요 다운 사이즈로 만드는 거예요. 작게 더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컵이 작으면 조금만 부어도요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채우고는 우리가 예수를 한번 체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으로 채워야 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 주님을 한번 체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나의 행복의 컵을요 점점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쇼니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행복의 컵을 작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아를 죽이려 합니다. 내가 나를 신으로 여기는 이 내 자아의 컵을 점점 깨트리고 점점 작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스쳐가기만 해도 감사와 찬양이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런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시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나를 만드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와 청량할 수 없구나. 자기가 점점 작아지니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이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홀로 넘친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작아지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은 뭐냐? 내 자아를 자꾸 죽여 나를 작은 컵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그 방법이 뭐냐? 감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더 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어요. 우리에게 충분히 역사하셨어요. 충분히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요 우리의 컵이 작고 더 작아지면 그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욕심을 내요. 내 컵을 머그컵을요 대접을요 욕조를요 수영장을요 바다처럼 키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컵을 작게 또 작게 만들어서 여러분 인생이 감사한 인생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컵이 여러분 큽니까 작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작은 것에
감사가 툭 하고 튀어나오느냐, 이것 보면 압니다. 남들은 사수에서 아무리 갖다 들어부어도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바울이 되어 점점 작아져 조금만 갖다 부어도 은혜가 차고 넘치고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항상, 어떻게 범사에 감사함을 기뻐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계속 던졌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네요. 방법이 뭐요? 내 컵이 작아지면 조금만 부어도 감사니, 스쳐 지나가도 감사니. 여러분, 이렇게 항상 기쁨과 항상 감사와 범사의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딱 보면요, 내가 오늘 신호등 앞에 딱 가까이 섰는데 신호등 앞에 서자마자 파란불이 딱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니.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정말로 감사하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근데 신호가 바뀌든 안 바뀌든 아무 생각이 없으면요, 그건 여러분 대적 같은 그런 컵이에요. 오늘 화창한 날을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 오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웃고 이 자리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햇빛이 이렇게 해서 왔는지. 웃고 왔다면 여러분 컵은 이미 여러분 정말 간장정지만한 아름다운 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찡거리고 왔다면 아직 여러분 컵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그럼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옷 제가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옷을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1,000억이 있다고 제가 이걸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저는. 그런데 누가 이걸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옷을 내가 입은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절대 이런 옷을, 양복을 입을 수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입혀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꽃을 보세요. 꽃을 얼마나 예뻐요. 야, 오늘 꽃 보니까 이거 카네이션 아닙니까? 예. 요거라서 헷갈렸네.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꽃을 예배 자리에 두셔서 목사님 보고 꽃 보고 꽃 보고 목사님 보고 너무 자연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너무 좋다라고 여러분 행복해 하시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성가대 찬양 그냥 듣게 되는 줄 압니까? 아니요. 이 우리 성가대원들이요, 여러분보다 정말 1시간 전에 왔어요. 찬양하고 목 다 풀어갖고 깨꼬리 같은 소리를 가진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행복해 보셨냐 말입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 보셨냐 말입니다. 만약에 감사가 차고 넘쳤다면 여러분은 아주 멋진 사이즈의 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성가대 오디션을 본대요. 우리는 오디션이 어디 있습니까? 입만 달리면 앉아 있는데, 입만 있으면 서겠습니다 하면 바로 세워줘요. 우리는 성가대를 감사하세요. 아무나 못해요 이거.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옷만 입으면 여러분 다 앉으세요. 그냥 입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목사님 그래도 우리 목사님 뭐 어쨌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잠은 안 재우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 서울에 제 목회지를 두지 않고 여기에 목회지를, 대구에 목회지를 들었어요. 제가 이사에서 2년 동안요 설교할 때 서울말 쓴다고 시급을 말을 하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저 서울말 안 쓰죠? 그러니까 다 웃더라고 그냥. 그런데 여기 와서 이 대구라는 곳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하고, 특별히 목사님은 설교가 반인데 설교를 하면 마음대로 설교를 하고 사투리를 하고 사투리하고 설교하고 사투리하고, 여러분 사투리인지도 모르고 듣고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요 차고 넘치는데 내가 이걸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2컵을 가져왔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은 이 컵을 원합니까? 이 컵을 원합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여기에 운행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성령께서 이 예배 자리에 운행을 하고 계세요. 운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막 뿌리고 있다고. 막 뿌리고 있다. 떨어질까 봐 겁나죠. 막 뿌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컵이요, 여러분의 행복의 컵이요, 이렇게 내 자의 이름을 내려고 이렇게 욕심이 득지득지 커서 컵만 키우는 인생은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은혜 하나도 못 받고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지만한, 이 간장 종지만한, 이거보다 더 작아야 돼. 이만한 이 컵으로 점점 내 자가 죽고,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주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내 자를 감사로 계속 깎아 요만큼 때문요, 성령께서 지나가다가 정말 코만 쓱 풀어도요, 은혜가 차고 넘쳐요. 할렐루야. 영광이 차고 넘쳐요.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요, 이 자리에 주님께 마음껏 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정말 아름다운 컵이 되어 어떤 은혜도, 어떤 축복도, 어떤 말씀도 받아 차고 넘칠 때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침으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컵을 더 작게 작은 자 되어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어 그 은혜를 붙들고 조그마한, 정말 누구는 사수해서 지나갈 만한 그런 감사거리도 내 가운데 차고 넘쳐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감사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하나라도요, 여러분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주의 평화로, 주의 평화 속에 그분의 자유,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믿음으로 한번 뜨겁게. 너 근심 걱정 와도, 아멘,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마세요.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사랑, 그의 평화로,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난 행복하지가 않죠?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만 있죠? 주님 말씀하셨어. 주님이 이야기하셨어.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이 차고 넘치고 기쁨이 차고 넘치고 축복이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인생이 뻑뻑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우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그런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뭘 느낍니까? 바울처럼 작은 자가 되는 나의 이 신으로 여기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주님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차고 넘치는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김집사야 너 행복의 컵을 작게 만들어 너 자아를 죽이고 또 죽여봐 감사로 죽이고 찬양으로 죽이고 주의 말씀으로 한번 죽여봐 너의 컵이 작고 작아질수록 내게 쏟아진 축복이 차고 넘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행복의 컵을 작게 만드시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매 순간 항상 누리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남편을 보고 나의 아들을 보고 나의 자녀를 보고 나의 일터를 보고 나의 삶의 여건을 보고 나의 관계를 보고 내 무엇을 보고도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주로 채워주시고 나의 잔은 작게 만들어달라고 이제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는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님께서 하나님처럼 크고자 하는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처럼 크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는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앞에 나간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소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소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소 놀라운 주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님의 컵을 작게 또 작게 만들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차고 넘침으로 아버지의 것을 구제하며 나누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아버지 나라는 신을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메시지로 들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나의 컵을 하나님 크기로 만들었는지 욕심이 득지득지 붙고 나의 자신을 신으로 섬겨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는 여전히 불평이며 내 가운데는 여전히 불만이며 감사하며 찬양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목적이 아버지 점점 주님 작은 컵이 되어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쏟아질 대로 모든 걸 누리며 감사하는 주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든 감사하며 어떤 것이든 찬양하며 무엇이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